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은 인생 지침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볼 때 다 하나하나 중요한 장이지만 특별히 이 전도서의 핵심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될 4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장을 중심으로 인생의 지침서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부 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영원한 가치를 붙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총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인데요.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쓴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젊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 그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부인 우리 교회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이며 장차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랑을 이루어 갈지를 성도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계시적인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두 번째 썼을 때는 어떤 책을 썼냐?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장년이 되어서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지혜와 명성이 세상을 호령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전성기 때 쓰여진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요, 화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던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진다. 너 그렇게 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서스럼 없이 직설적으로 내뱉는, 교훈 주는 성경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노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다, 마치 다 늙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넋두리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데요. 사실 이 전도서라는 성경책은요, 인생 전체를 끝까지 다 살아본 사람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인생에게 이 땅에서 사는 목적과 삶,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물론 지혜가 뛰어나서 중년에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절실하고 더 확실한 건 뭐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가? 자신의 삶을 쭉 회고해 본 다음에 던지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유익과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이 전도서는요,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남은 인생에 그리고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전도서를 볼 텐데요. 솔로몬은 전도서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모든 수고를 한 단어로 정의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헛되다라는 단어만으로도 우리가 2가지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인 하벨 하바림으로 번역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숨결 중에 숨결이란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선뜻 이미지가 안 그려지시죠? 이제는 어느 정도 봄이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아침에 출근길 어떻습니까? 많이 춥죠. 새벽 예배를 마치거나 출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가운데 입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후 하고 불었을 때
우리 눈에 하얀 입김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입김 어떻습니까? 내 입술에 나와서 순간적으로 내 눈에 보이긴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마치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공중으로 흩어지는 수증기처럼 이 숨결은 일시적이고 짧고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헛되다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베너티인데요. 라틴어 원어로 보면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딱 샤워하고 보면 잘생겼죠. 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목구비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마치 나와 또 다른 나가 이 거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거울이 깨져버리는 순간 어떻죠? 저 안에 있는 나는 허상에 불과하구나. 내가 실체, 그 안에 있는 게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즉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머릿말과 같은 이 2절에 헛되다를 5번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입김처럼 마치 손에 잡을 수 없는 그 수증기처럼 눈앞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진 거울과 같이 허상에 불과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나처럼 만들어 보려고 내 세상의 가치를 위해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지속될 참된 가치에 너의 인생을 쓰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장 찬란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는 겁니다. 쉽게 내 인생의 목표, 보물 1호로 여기는 그 가치가 정말 너의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영원한 가치인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보물 1호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대학 출신이라는 그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리고 올라간 사회적인 직함이라는 타이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보물 1호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유익하다,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 단어에서 쓰인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전도서에만 딱 10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언어로 보면 물건을 팔고 남는 이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3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 무엇이 너의 인생 가운데 남을 거냐. 너가 그렇게 평생 땀 흘리고 살았는데 너가 인생을 전체 돌아봤을 때 정작 그 노력만큼, 투자한 인생만큼 너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여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미 한 세대가 오고 이전 세대가 사라진 것을 수없이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많은 인류 역사를 지나면서 한 세대가 오고 그들이 땅에 묻히고 다음 세대가 오고, 이것이 반복 진행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상식과 같은 일인데 정작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대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네, 난 영원히 접을 줄 알고 영원히 팔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몸 관리를 안 하면요, 바로 반응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때는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안 믿으시면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자도요, 안 자도요, 이렇게 그 다음날 하루 푹 자면 몸이 회복됐습니다. 전도사 때는요, 애들이랑 수련회 가면은, 이제 고등부 애들, 이런 중등부 애들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애들이 그렇게 싫어해도 물에 던져주는 거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자매 애들이, 하지 마세요 이래도 안 던져주면 서운해요. 그래서 던져주면은 처음부터 끝번까지 다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던지다 보면 힘들죠. 힘든데
뭐 그렇게 힘들다, 몸이 아프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어느 순간 애들을 던지고 나면은 3일 동안 끙끙 앓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하룻밤 새면요, 하루 만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3일, 4일 지나야지 겨우겨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가 아들인데 저는 시온이가 안 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14살이고 12살이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2년 전에 이런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희 딸이. 제 생일 때 이런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빠, 오늘은 아빠란 말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네요. 뭐 항상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말투가 이제 권사님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다, 늙지 않을 거다, 내 이 가치가 나를 지켜줄 거다 생각하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가치들이 많고 내 눈앞에 허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가치가 많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회고해 봤을 때 참 헛된 것들이 많았다. 너희는 정말 영원한 불변한 참된 가치를 위해 너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가 뜨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해도요,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내 곧 어둠이 와서 해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람도 세차게 불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부러운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강물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솔로몬은 왜 지금 만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연마저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뭐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을 생각하고 달을 보면서 달의 신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다못해 동물까지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사고관념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겁니까? 자연 만물은 윗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가 오더라도 항상 존재했어.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은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봐라, 태양이 아침에 떴지만 저녁 되면 사라져버려. 뭐 내일 뜨겠지. 하지만 이내 곧 어둠이 닥쳐오면 태양의 존재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가치가 정말 영원하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거 아니야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금 하나 둘씩 잘못된 걸 짚고 넘어가면서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세운 업적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영원하다 이야기한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도서는요, 구약 성경 그거 하나만 보면서 전도서를 이해하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전도서의 진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찾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눈이요,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조정하고 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전도서의 시선은요, 세상이 헛되다, 세상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진짜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치 우리 눈앞도 못 보는 인생이죠.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흥할 수 있다가 망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돈이 많았다가도요, 몇 년 사이에 정말 어렵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쫓는 가치들을 보면요,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을 잘 가꾼다 해도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내 곧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세월을 이길 수 없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요, 전성기가 지나면 쇠퇴를 맞게 됩니다. 예전에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의 황제라는 불리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해서 영원히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성기가 꺾이고 나니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열심히 가꾸어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겠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영원히 그 영광이 남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 때로는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때로는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 아픔들, 낮아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순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말에 담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의 세월을 뚫고 수천 년의 세월을 뚫고 과거에서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생동하시고 살아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살아 생동하시는 말씀이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약, 오래전의 약속, 이전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딱 뜨거워지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 번째는 앞에 두 개와 연관성 속에서 해석할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치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주목하고 예수님과 붙들림 바 되어서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자꾸만 알고 싶게 만드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 번째 가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선순환 이루면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찾고 붙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 내가 그를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우리가 사순절 동행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나의 가슴을 뜨겁게, 내 심령을 뜨겁게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행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살아가다 보시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편함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약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도 하나도 알아준 사람 없어도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누구만 알아주시겠대요?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알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없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하나님께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인가? 우리가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영국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열쇠는 대문 가까이에 두는 법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마다 번호키 있는 집이 없었죠. 네, 다 열쇠를 통해서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열쇠가 많으면 좋은데 또 저희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근건절약을 너무나도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쇠 하나를 가지고 온 가족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어디 나가기 전에 정해진 약속된 장소를 숨겨놓는 게 보편적인 가족의 그 삶의 패턴이었는데요. 그래서 참 묘한 게 우리나라 5천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항상 똑같은 데다 숨겨놔요. 세 번째 화분, 네 번째 화분. 딱 가족마다 화분만 들어보면은 한 세네 개 들어보면 그 밑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도 않아요. 현관 근처에 화분에 둡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국 속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해결한 답안은 문제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은 그 열쇠를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어떤 인생이 참된 지혜로운 인생인가? 그 답을 어디다 숨겼냐면 너무나도 가까운 1절에다 숨겨놨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왕, 세 번째는 전도자로 표현합니다. 이 전도자라고 번역된 코엘렛이란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합해진 건데요. 하나는 회중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해석하면 이겁니다.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자, 그것이 전도자인데요. 오늘 한글 성경은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자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솔로몬이 자신을 표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로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가 평생을 돌아보고 나니까 진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의미 있는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사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라는 타이틀이 있고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각기 다른 이름의 타이틀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수많은 타이틀 중에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거룩한 직함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참된 가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 붙드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내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을 행한 자로 살다 보면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많은 사회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의 거룩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이 머지않아 다시금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 전도자의 삶이 가장 내겐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시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발현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지를 내가 알겠다.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된 가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내가 하루라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꽃 피우는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자리가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